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여류 정치학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제 가슴을 크게 울리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아주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원래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여류 정치학자가 쪽팔리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뜻은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여성분은 쪽팔리잖아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어느 일본 공무원이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미국 보스턴에 연수를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가 장학금을 받고 연수를 오는 공무원들은 그 시간을 절반 휴가 시간쯤으로 생각하고 쉬운 과목을 듣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골프 치고 이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공무원은 쉬운 과목 다 치우고 대충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무척 어려운 과목을 일부러 신청해서 고생고생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던 이 여류 정치학자는 연수 왔는데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It's embarrassing. 쪽팔리잖아.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류 정치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는데 감독이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컨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3년 동안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컨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중 한 200~300명 모인 청중에게 이 여류 정치학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기 법인카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입장에 놓인 분들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불현듯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오늘 내가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실까?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입니다. You'd embarrass me. 넌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달고 살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보면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 있는 척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약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대책도 없이 용감한 척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하속들에게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무척 용감한 척했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이런 일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베드로는 좀채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다시 뵙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뵙는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좀채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질문하고 3번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좋은 척 잘했습니다. 용감한 척 잘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도망 다녔던 베드로는 이제 진짜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 청문회 같은 데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성령 받고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9시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 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안진뱅이 한 명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게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베드로는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지난 십자가 앞에서 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호언장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항상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항상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의 표적을 행하는 베드로를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어린 여자 앞에서도 3번을 부인하던 허약한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또 다시 주저앉을 거다. 또 다시 넘어질 거다. 또 다시 무너질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애당초 무시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봤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저 사람이 어부다,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그람마토이라고 합니다. 아그람마토이의 아는 뭐냐면 무엇이 없다. 그람마는 문법이에요. 그라마는 문법입니다. 문법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말해보면요, 앞뒤 서두가 잘 맞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무식한 사람이고 무지랭이에요. 그런데 가방끈이 짧아서 율법의 심층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그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성령 받고 세상 앞에 서고 대적 앞에 서면 우리 주님께서요, 구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구변과 어느 정도의 지혜를 주시느냐? 대적들이 대항할 수 없고 대적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을 주겠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베드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기탄 없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눈치 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철철 넘쳤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이나 가서 MBA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왔을 리도 없는데 이 사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변이 바뀌고요, 설득력이 바뀌고요, 능력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에는 담대하게 말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에는 기탄 없이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탄 없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꺼릴 끼, 꺼릴 탄자를 씁니다. 어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웠느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로 쫓아다니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 다 봤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복음 증거할 때 어디에 섰던지 어느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 기탄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광경을 베드로가 제자로 3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저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됐죠. 여자 앞에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됐느냐? 성령 받고 나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 없는 범인에서 세상에서 기탄 없이 말하는 능력의 존재가 되려면 베드로처럼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식이 증가한 거 아닙니다.
그라마타, 문법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라마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라마타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정말 가방끈 긴 사람들 많습니다. 그라마타 많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라지고 있느냐? 성령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문 앞에는 여전히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세 있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목회자가 줄어들고 주의 종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자랑스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교회 안에 학문 없는 범인들이 많아서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 학문 없는 범인이 많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주눅이 든 채로 눈치 보고 삽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You'd embarrass me. 넌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넌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우리 주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실까? 좀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충만한 종이 되기를 원할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성령은 간 곳 없고 학문과 지식과 세상 것들로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 받아서 세상의 앞에서 기탄이 없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소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다리가 건들건들건들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여가지고 든든하게 다시 재조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일은 저희 집에서는 제 몫이 아닙니다. 워낙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한데 그 렌치라고 하는 아까 본 그림에 렌치라고 하는 육각 모양으로 된 렌치로 하는데 이게 커가지고 헐거워서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냥 애를 써도 제대로 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렌치를 다 사리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 9가지 종류의 렌치 종류가 있는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게 요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렌치로 이렇게 조이니까 그 소파가요 건들건들 하던 게 든든해졌습니다. 삐꺼덕거리는 소파 다리도 거기에 딱 맞는 육각 렌치가 있어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학문 많아도 교회는 삐꺼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삐꺼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딱 맞는 육각 렌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자주 타십니까? 당산역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당산역은요 2호선하고 9호선이 교차하는 역입니다. 2호선은 지상에 있고요 9호선은 지하에 있는데요, 이게 지상에서부터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지하의 9호선을 환승하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당산역의 이 지상과 지하의 높이 차이는 우리나라 모든 지하철에서 두 번째로 깊답니다. 48m, 약 10층 정도 높이의 지하철인데 이걸 이렇게 사선으로 타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2호선에서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9호선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요, 거기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딱 올라타면 저쪽에서 뭐냐면 지하철에 9호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긴 에스컬레이터를 빨리 가려고 후당당당당 뛰다가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산역의 역무원들과 공무원들이 논의를 했답니다. 이거 안 다치게 하는 수가 없을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안내문이 그 에스컬레이터에 붙어 있는데, 아까 본 사진입니다. 거기에 아까 본 글 다 기억하시죠? 아마 전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 탑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차가 들어오는데 따르릉 하고 들어오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뛰어 내려가 봐야 그거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길어서. 그러니까 뛰지 말고 거기 가만히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천천히 타고 내려가면 다음 열차 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안내문입니다. 당산역 9호선 지하철은요 뛰어도 못 갈아탑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던 제자도 성령 받으니까 기탄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탄 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제자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기탄 없이 말한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산헤드린 공회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성경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다가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읽어보면요 통쾌해요, 상쾌해요, 유쾌해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마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처럼 처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돼서 기탄 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 주장이나 누명을 씌우지 않고는 더 이상 정당한 방법으로 절차를 거쳐서는 사도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윽박 지르고 겁박해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마귀 소굴에서 벌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회의했던 장소들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능력 주니까 베드로는 마귀 소굴에서 그 사람들이 비난할 말도 없고 어찌할 수 없어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윽박지르기는 했지만 무사히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갈릴리 사람 맞아요. 갈릴리 사람 맞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부활을 목격하고 앞으로 복음을 증거할 우리 주님의 제자고 사명인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의 커다란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 천사가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이 예배당에 찾아오면 무슨 말을 할까? 수유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를 수유리 사람이라고 불러주길 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아,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천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에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수유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도들아, 강북제일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게 되길 원합니다. 평범한 생활인인 갈릴리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버려둔 불씨는 제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성령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느냐?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쪽팔리지 않게 살고 부끄럼 없이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기탄 없이 선포하는 목사, 세상에서 기탄 없이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한 번 쓰러지고 말았지만 우리들은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좌절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도망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다시 바라보면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눈치 보며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횃불 들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한 성령을 받아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 받아서 세상에서 기탄 없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